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릇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노이 존스가 9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 주 한 주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정말 평생 붙들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깊이 9주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20세기의 귀한 설교자의 그 가르침들을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며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정말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진리를 가까우신 능력으로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에서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거든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그런 호칭을 사용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붙여서 하세요. 주는 뭐죠? 러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요, 예수는 예수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러면 기도할 때도 늘 마지막 기도할 때 꼭 요 완벽한 네임을 가지고 기도하.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누가 사도 내게는. 세상 사람들은 막 많은 걸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기 학벌, 돈, 그러죠? 자기 미모, 자기 힘, 능력, 권력, 막 사는데 사도 바울은 당대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었지만 그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다 부정적으로 써가지고 더 강조한 거죠. 예. 정말 가장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왜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한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세상이, 나에 대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다가 세상 속에 죽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알면 세상을 거기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세상이 십자가 박에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또한 세상에 죽었다. 세상과 나가 분리되었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내용입니다. 노이존스가 1장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 원더 크로스, 놀라운 십자가 정말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경이로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총 9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몇 번 읽고 그런 걸로 알고 있죠.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장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가를 세워요. 이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찰스 웨슬리는 그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탁월한 그런 찬송시 작가인데 그분이 인용한 그분이 그 시인 찬송지 이게 이제 영국 찬송이라고 되게 많이 그 찬송가로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주소서. 당신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 구속받는 나의 영혼을 휩쓸게 하소서. 세상을 아껴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나의 호흡인 당신의 사랑이 이 사역 감당케 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주여, 복되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드려진 모든 순간이 죄인들의 친구를 삼게 하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내 심령에 채우시면 주께서 가지신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오리다.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목자이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던 그러한 한 성도의 그러한 고백이 잘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담아 있죠. 사실 정말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하며 참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사처럼 십자가를 알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를 알고 사랑하십니까? 오직 내게 우주 예수 그 십자가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 여러분 마음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 삼아 전하고자 했던 평생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추적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그 주보 책자에 나온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저마다 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표면적인 중요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이분이 언급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즉 인생은 가벼운 쾌락이 아닌, 어떤 많은 사람이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지배하는 엄중한 과정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젊음, 그럼 돈, 물질, 모든 것들 무엇을 해서 심느냐,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걷는 거죠.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심었는가의 결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심었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걷는 거예요.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자기가 한 삶의 결과가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그렇잖아요. 이 노이존스가 잘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이 세상에도 심고 거두는 그런 원리가 인생의 삶의 중요한 원리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심고 거두는 문제 가운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든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성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휼히 여김을,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업신여긴. 이게 제가 저거는 옛날 번역이라 그대로 그냥 해놔서 죄송해요. 나중에 다 바꿀게요. 옛날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휼, 이게 업신여긴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걸 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에이,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침에도 그 안식일 개념, 주일 성수 원리 살펴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한국교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만휼히 여기를 받아. 하나님을 거짓말자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에게 이 심고 거두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인생의 두 종류로 나눠서 구분해요. 그거 뭐예요? 그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거기 나오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육체는 점점 썩어가죠. 세포는 점점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중에 다 없어질 거, 썩을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안락함,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육체가 썩어가지고 없어질 때 다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런 진짜 영원한 걸 심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나중에 썩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왜? 죽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열심히 인생을 투자하며 성령을 씻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가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삶이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요약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젊음과 생명과 영성을 이렇게 열성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씻고 거두는 문제인데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니라 뭘 심는 자가 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언급한 거예요. 세상에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윤리적인 가르침, 산사설계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친 사람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래 이정을 했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토마스 아켄피어스가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특히 20세기 사람이잖아요. 20세기에 그런 대학가에 큰 운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삶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너 왼밥을 돌려 오른밥 돌려라 또 속어도 갖고 거다 이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독교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삶의 모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언급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존스의 반박을 이었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만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됩니까? 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인간 문제 해결돼요?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분쟁의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절망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진짜 없어요. 우리 내면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결한 가르침을 줘도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0계명 다 100%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다 그 물자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문제 해결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렇게 살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살라라는 시리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라 말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근데 사라지면 뭐랬어요? 이렇게 살아. 그러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런 무엇으로 살라라는 그러한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그런 것들 진짜 그 앞에 서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요. 찰리 역전의 크리스찬이 그 세속 현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벽걸로 들었어죠. 벽을 어디 가요? 율법 마을에 가잖아요. 율법 마을에 가지고 거기서 막 그 율법 10계명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질 때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지키려고 했더니 막 더 짐이 무거워지잖아요. 자기 제 등에 있는 짐이 풀어지지 않고. 세상에 이러한 윤리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도 도덕적인 가르침 많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기독교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복음이 돼요? 율법의 그런 무거운 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분이 말하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 복음서를 읽어보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교훈들이 기독교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전해야 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맨 처음부터 설교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당시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맨 처음부터 이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뭐였어요? 같이 읽어봐요.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며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그리고 그 의미,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러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뭐가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가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장이 그 노이 존스의 개인적인 얘기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가 말해도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얘기 안 하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 저것처럼 어눌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 존스가 그렇게 주요. 인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어디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 살펴. 그래서 이분이 길게 이것을 논증합니다. 복음서의 증언을 보라. 여러분, 복음서가 사복음서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그 내용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생애를 기록한 거죠? 그 중에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분량이? 3년 반이면 일주일이면 생각해봐요. 3년 반 동안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의 생애면 비례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2주 하면 156. 거기다가 6주 하면은 182? 만나시겠어요. 그 주간에 일주일이면 182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기록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한 장이 그 내용이 4분의 1이나 기록 4분의 1.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마태복음도 요한과 기록하면 그 부분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일주일의 마지막 일주일 분량이 거의 4분의 1이야. 4분의 1.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이 존스의 말이 맞지요. 노이 존스의 통찰이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도 많이 기록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알게 원했던 것도 많은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었음을 보게 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 그리고 말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거기,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여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고백했을 때 그것보다 더 너희들이 알기 중요한 내용이 있다. 내가 저기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앞에서 막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갑자기 죽은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장 뭐라고 하면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서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여러 번 또 사람들이 막 많은 표적,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구하니까 막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그런데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물속에 들어가 살만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가르침,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근데 예수님 갑자기 막 구름이 쫙 가리면서 거기가 막 예수님의 옷이 뭐 빛나면서 막 하얘질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변화산상에서 마치 그 나중에 이를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옆에서 홀 떨고 있었죠. 근데 그 요한, 엘리야와 구약에 승천한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죠. 그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요.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다. 별세가 뭐예요? 죽으실 것.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구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무수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가 율법, 대표인 모세, 모든 선자의 대표 엘리야하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말하는 거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 만찬,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인가 최후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 최후 만찬에서 제정한 것이 뭐죠? 성찬식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걸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인데 너희 죄를 위한 나의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겨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로 그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갖춰준 거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그것도 살아나고 부활하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참으로 전파되는 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임을 사도행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의 설교도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서신서들 보십시오. 수많은 그런 서신서들의 내용도 다 그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전한 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그거 전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 노이 존스의 통찰이 맞지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탁월한 지성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 본문의 문맥성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상한 거 전하지만. 오늘 우리가 맥주 읽은 본문 가운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까 그러다가 레위기 본문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누구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성도의 평생의 삶의 모습,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인용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보혈, 십자가의 피, 이것이 모든 서신서들, 그런 서신의 핵심 주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뭐 도덕적인 가르침, 뭐 교훈 많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뭐 서로 사랑하라 좋은 말이잖아요. 뭐 남의 짐을 서로 지가 좋은 말이잖아요. 뭐 불쌍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생각 도와주라고 다 좋은 말이죠. 그거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그거 전한 거예요. 그거. 신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입니다. 핵심도 아니고 핵이에요. 핵.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요. 구원의 복된 소식 전부입니다. 라고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내용도 참 많은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답은 뭐예요? 그 십자가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속하게 한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는 말은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져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고 단절되고 나를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게 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 구원받을 길이 뭐예요? 그 사람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세례받지 못한다. 십자가 모르고 세례받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의 구원도 십자가예요. 이것을 몇 가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그냥 지나갈 게 패스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를 받아야 돼요.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형을 받아 지옥 가야 되죠. 그렇죠. 죄의 싹, 품삯은 죄에 열심히 품삯을 지면 월급으로 받는 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지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내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절망의 상태에 모든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한? 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이 대속물이라고 하죠. 대속물. 랜섬이라는 단어인데요. 대속물이란 뭐냐면 내 대신 죽은 재물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양들, 짐승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양 머리에다가 미간에다가 올려가지고 착 안수하고 내 죄를 보낸 다음에 그 죄를 죽이잖아요. 짐승을.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랜섬이라는 거예요. 랜섬. 대속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구약에는 다 모형이었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려 함이라 자신을 죽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것.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해결책, 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 생각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제 인용한 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좋은 데 가고 구원받을 거야. 그런 가르침 하나도 없어요. 알미니안주의 가르침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을 전한 거예요. 이 일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굿뉴스. 그죠? 복음. 복된 소식.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였고 오직 가는 곳마다 이것을 설교한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면 노존스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설명해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씩 이해하기 쉽게 덧붙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그 한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완전한 성취,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 하셨죠? 그 중에 여섯 번째가 이거죠. 다 이루었다. 네. 헬라어로,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죽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순종,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모든 순종이 바로 십자가 그 절정이 십자가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의 약속되었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 또 다른 말은 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알게 하신 성령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면서 목숨,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로 부탁합니다. 7번째 말씀은 돌아가셨어요.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구원과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 완전히 성취되었다. 죄의 형벌 완전히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구원의 조건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획득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는요. 성취의 구원이 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된 걸 다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그것이 바로 전가. impution이 아니라 imputation.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며 공생을 통해서 의를 이룬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내게 주시고 내게 있는 죄는 가져가시고 이중적 전가라고 했잖아요. 이중적 전가. 그렇죠? 그 놀라운 교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의 말이에요. 칼빈의 말.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는 공생에서 의로운 우리에게 다시 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전가라는 말. 의의 전가.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 머리 위에 얹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에 예언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가 누굴까요? 이사야는 몰랐지요. 누구예요? 예수님.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해결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유리하게 무죄하시죠.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그 죄를 해결하셔요. 그 결과 죄 없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간주되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간주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이 저주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판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죄가 없다. 주께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대신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죄 형벌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다 온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은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고 자유롭게 된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의 선언과 성취된 구원의 전가와 십자가의 효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취된 구원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의 공로는 몇 프로? 0%. 아무것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는 자랑처럼. 십자가 10계명 다 지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술 안 먹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공로는 가짜 0%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은혜 100%. 은혜 100%. 그냥 하나님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두 번 썼어요. 값없이 지금 공짜지요. 은혜도 공짜란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십자가의 성취가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희생을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 얻었느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물이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 은혜 100% 믿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 우리 죄인인데 의인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왜? 예수님 우리 죄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린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의 죽은 자 십자가와 살리신 것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구원해. 그래서 정말 이 구원 얻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움을 얻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하는 사도신경. 그게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받아요.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요. 믿는 순간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돼요. 십자가에서 본 십자가 언덕에서 그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낑낑대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 무거운 짐이 스르르 벗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즉시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돼요. 누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막 두려워 떨리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굴 믿으라? 주 예수.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도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인 자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히 그것이 구원이 보장되어요. 결코 취소되지 않다. 정죄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결국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고. 그 세례도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놀라운 십자가, on the cross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분명한 태도,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예요? 십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도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앞에 그러나가 있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들 앞에 막 할례를 자랑하고 막 그 육체를 자랑해요. 그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깊은 묵상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격으로 회복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이게 진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매너림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자꾸 읽는 거거든요. 저거 30번도 더 읽었는데 또 읽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
그거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면 아까 말한 율법 13가지 그 율법 내 힘으로는 못 지켜도 그 은혜 안에서 그냥 해요. 해. 누가 말 안 해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왜?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게 늘 있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 여기는 로드가 아니라 그 얼설, 그러니까 시작, 권위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다시 정말 힘을 얻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겠지. 왜?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겠구나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예수님을 말미암아 드려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 십자가 찬송이 그렇게 많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하셨나? 그렇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십자가 죽으셨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찬송하며 십자가 함께 살아가죠.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게 되네. 자세히 신입니다. 그의 죽으심 내게 내가 남긴 상처라네. 예수님 못 자고 내 죄 때문에 찔리신 것이고 가시가 그렇습니다. 창작 날 위해 피 흘린 나의 구주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찬미하세.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예수님 십자가하며 묵상하며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과 누림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정말 구원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증인의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이 내 평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로 구원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 5가지 보고 읽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항상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과 자유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이 아본의 강론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미 십자가를 아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